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손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자리에 조금 여유가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보시는 것처럼 교회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빈자리가 지난주에는 너무 심각하게 없어가지고 주중에 집사님들과 함께 간이의자를 좀 설치해야 되나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고 또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어서 모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단이 위에서 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늘 위에서 하다가 한 단만 내려왔는데 뭐 단상에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편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간을 우리가 살든 예수를 알고 거듭남이 없는 삶은 사실은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안식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시는 이 네 분들께 다 함께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하늘에서 지금 이 시간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큰맘 먹고 결심한 오늘의 이 선택이 평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동행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홀수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지난 몇 달간 또 어떤 분은 더 오랜 시간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숙고하고 또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며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늘 이러한 숙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우리는 많은 시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만큼 훌륭한 결론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고 나서 하셨던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1년 이상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고 그들 중 몇몇은 2년 이상 예수님을 알고 살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계속 만났던 사람이에요. 얼굴도 익숙해져 있고 알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은 아주 이상하고 생뚱맞은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이적들을 이들은 보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도 쌓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주어가 뭡니까? 너희는입니다.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이에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 한 사람이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 고민의 결론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늘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고백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꼴지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부족하고 당장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조를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경험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구원의 체험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이 네 분의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전체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의 증인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주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약속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들 위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놀라운 역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제자들의 신앙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의 구덩이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낸다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반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아주 유명한 그 예언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에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연구해 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1260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1260년은 성도가 핍박을 받게 될 기간에 대한 예언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시간 속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도리어 사단과 악한 세력을 모두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그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떠받드는 반석이 오늘 침례를 받는 이분들과 또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주며 믿음의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믿음 안에서 다시금 든든히 서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고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쓰던 신용카드가 이제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카드와 연결되어 있던 자동이체 하나하나를 다시 바꾸면서요,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참 많은 걸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남겨놓은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카드 가지고 뭐도 샀었고 뭐도 연결됐고 공과금도 나가고 모든 카드는 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카드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가 훤히 드러나요. 법의학의 창시자인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트의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 인생의 흔적을 비집고 들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어찌 보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사단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흔적을 지웠노라.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이 네 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으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흔적이 오늘 이 침례를 통하여, 이 거듭남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순간 주의 제자로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붙들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의 첫 번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예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산다면 교회의 문턱은 더 낮아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믿음의 새내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 사실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더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저도 기도할 겁니다. 주와 함께 믿음의 첫 발을 내떼시는 이 네 분의 영혼들과 함께 더 멋진 교회, 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